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모일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는 또한 좋은 곳에 심겨야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모험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저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모든 집의 기와를 뜯지 않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는 그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해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가 있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말이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단일 학교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는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받는 모든 아이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부정적인 단어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나쁜 말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이 나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언어가 중단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저 사람 원래 중풍병자야. 38년 된 병자야. 일어설 수 없어. 원래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바라볼지어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축복을 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대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성도님 일으키실 것입니다. 시작. 전충산 지사님 난방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방이 안 틀어지니까 추워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저는 202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30년 사시고 이제 3년 6개월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예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했죠. 세례 받으시고 국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 9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보여주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보내서 이 세상에 있는 흐름을 바꾸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흐름이 바꿔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부름받아서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정과 그 모든 일하는 곳에서 흐름을 하나님 나라답게 바꿔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직원회입니다. 직원회라는 것은요, 직원회는 이제 4사분기를 딱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 또 오늘 우리가 직원회를 하면서 한 가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중요한 것이 회계, 즉 이 모든 재정은요 11월 30일부로 2024년도를 결산합니다. 즉 오늘부터 2024년 12월 1일부터 재정적으로는 2025년도의 회계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회와 동시에 또 이 모든 회계의 말과 동시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2024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흐름을 바꿔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 흐름들을 바꿔갈 것인지를 잠시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저만 제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들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목소리를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서요. 자, 여러분 2024년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죠. 2024년 표현은 안식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교회, 안식을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왔는데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은요 단순히 쉬다, 아무것도 안 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멈추는 겁니다.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배우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피조물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비로소 멈출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만큼 내 삶의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 인생의 순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쉴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 내가 피조물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멈출 수 있어요. 저도 돌아볼 때 내가 멈출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할 때 비로소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멈출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게 뭐냐면 잠깐 빨리 멈춰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다시 돈 벌러 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안식은요 쉰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이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쉬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배운 장소가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뽑아 오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을 언제 배웠는가? 애굽에서 배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 배웠어요.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을 세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어 성경은 numbers에서 숫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숫자들이라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가? 광야를 걸을 때 사람들이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걸었을 그 시작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40년의 그 끝에서 숫자들을 세어보니까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강건해졌고요. 체질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모든 걸 배워가면서 오히려 더 광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광야예요. 전 나중에 이제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에 대한 좀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도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저는 출애굽기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가 광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교회론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광야, 왜 광야인가?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보면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애굽과도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여러분 어디 오셨어요?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거 다 배웁니다. 하나님 배우죠. 하나님 말씀 배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웁니다. 예배하는 것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지 공급받는 거 배웁니다. 다 어디서 배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광야와도 같은 곳이에요. 광야로 회복해야지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살더라도 초막절을 할 때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왜? 광야의 영성이 그들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안식을 오해한다. 그게 뭐냐면 광야를 걷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나는 광야 걷기 싫다. 여러분 광야를 걷기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광야를 걷기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야는 미드바르가 원래 말씀인데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가운데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그 안에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 삶을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 광야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안식을 배워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으면요 우리 삶의 열매가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을 때 연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탐욕에서 강해졌고요. 광야를 걸을 때 죄로부터 강해졌고요. 광야를 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민족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연약했었을 때에는 쉴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였어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집중할 때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는 동안 강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모든 배운 안식의 열매를 어디서 맺어요? 가나안 땅 가서 맺었습니다. 가나안은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성취의 장소이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일터에서 이루어져야지.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가정 안에 그 말씀, 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강해에서 배운 그대로의 말씀이 어디서 열매 맺어요? 가나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성취의 장소인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요, 내년에는 표어가 바뀌지만
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2025년도에도 함께 이 안식을 배워가는 여러분 주사랑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안식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로서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하루 한정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1년 반 했는데요, 한 35% 정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몇 프로 남았어요? 65%. 자, 65%이기 때문에 몇 년 정도 더 가면은 다 끝날까요? 2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2년의 이 시간, 2025년, 2026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묵상의 습관을 반드시 이때 만들겠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은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습관이 여러분 몸속에 뵐 때까지 인생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거짓말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엔 더 못합니다. 힘이 약해지고 결심이 약해지고 더 못할 이유가 많아집니다. 언제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새 가족 제외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2년 안에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루 한 장 묵상을 통하여서 강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2027년에는 묵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 예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안에 내가 어느 시기에 시간이 나면 내가 묵상 훈련을 받고 묵상하는 삶의 습관을 반드시 들이리라. 2025년도 계획 안에, 2026년도 계획 안에 그걸 꼭 포함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에 다양하게 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마대 모임의 성향과 성질을 또 모든 목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소그룹 회복을 해왔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저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강해져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납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특별히 또 열심을 하는 목사님들이, 또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소그룹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는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세대입니다. 뭐냐면 나는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 싫어. 그렇지만 외롭지는 않고 싶어. 라는 이 두 가지의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욕구가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때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서로의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 주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가 우리 주사랑교회의 마디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달려가고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4년 정말 쉽지 않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승리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것을 다시 할지 모릅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쉽지 않은 일을 우리는 오래 한 것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 잘 다녀왔고, 그때마다 어린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사역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흐름을 조금씩 바꿔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그림으로 보면 작년 12월과 올 12월은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1년 전에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이제는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1년 전에 감히 해결하겠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흐름을 지금까지 바꿔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는데 그 나라 안에 뭘 세워온 거냐면 가치를 세운 거예요. 중요한 가치.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무척 좋아합니다. 에스라도 좋아하고 느헤미야도 좋아합니다.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한 때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망했을 때에 그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포로로서 가장 먼저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그 70년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벨론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망했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결코 망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 시기에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후반부에 갈수록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건 로마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인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울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따라가는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유일한 공동체,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주사랑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곳에 조직이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사의 길을 선택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 땅 안에 사실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삶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세상을 볼 때도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럼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단순히 성경대로 못 사는 우리들이 문제이지 예수님과 성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지 지금까지 보였던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요, 세례 줘야 되고요, 양육과 훈련에 올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에는 우리가 총동원, 그러니까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3주간.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성공하냐 실패하냐 데리고 오냐 안 데리고 오냐 이것을 논하진 않습니다. 그때 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뭔가 큰 행사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이 있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가진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가지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의 가치를 세워가야 돼요. 양육하는 교회의 가치를 세워가야 됩니다. 사실 저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안 바쁠 수가 없을까? 주일 오후에는 좀 여유가 있으면 안 될까? 왜인지 아세요? 우리가 각 마디별로 서로의 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고민을 주일날 와서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가치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자훈련 1기가 내년에 시작이 되고 제자훈련 2기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말씀 나누면 언제 끝나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곧 끝나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에 이르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산상순을 통해서 주신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그 나라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시죠. 그리고 그 중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따르라고만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꾼을 보내십니다. 수없이 많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셔서 그곳에서 뭐 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위치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주사랑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출석했다 이 개념보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보냄받아라. 가정으로 가라. 일터로 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곳에 부름 받았으면 이젠 여러분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 여러분 보내십니다. 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자,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주일 말고 월요일부터 살 때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돈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시간은 돈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세우고 돈이 따라오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잠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찔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 우리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돈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이끌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돈의 노예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를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일 성수는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룩한 저항인 것이에요. 이 시대는 그 시간 가지고 돈을 벌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이끌도록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가서 어떻게 해라? 돈 가져가지 말고 오히려 그 돈을 어디서부터 얻어라? 모든 필요한 것을 말씀을 받는 자들로 통해서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가진 것의 흐름이, 그 재정이 어디로 흘러들어오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재정의 흐름이 흐르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가? 돈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가치를 쫓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잠깐 끊겼죠, 뭔가? 잠깐 뺐다 끄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치를 바꿔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 세상의 돈의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1년간의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귀하게 사용됐어요. 성경 읽기, 묵상, 예배기도, 공동체와 소그룹, 전도, 그 다음에 새가족 양육과 제자훈련 등으로 귀하게 사용됐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사역의 기초를 닦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2024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방수였는데요. 이 어린이 부서실, 중고등부실 앞에 물이 질질이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새가지고, 너무 많이 샜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중고등부실 가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김진구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왜냐하면 물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앞에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강대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큰, 이렇게 큰 이 물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방수 공사가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금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방수에 5천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작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최근에 지하 1층 여기 청년부실에 하수관이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청년부실을 드러냈다가 본당 방수까지 이어져 가지고 본당 방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맞추게 됐어요. 자, 이것이 뭐냐?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일이 돈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빙산의 일각, 빙산을 보면 사실 위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올해 우리가 썼던 많은 방수 공사의 비용은요. 사실 내년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 학교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 및 양육 사역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층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저는요, 이 우리가 방수를 위해 쓴 모든 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로 돈이 흐르게 하는 삶의 적용점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재정을 마감하고 2024년 재정을 오늘부터 시작해요. 이 2025년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치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고 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결단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025년은요, 이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난 12월의 고민이 올해 고민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잘 쫓아가면 2025년 12월에는 지금의 고민이 그때의 고민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 말은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재정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양되는 삶.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의 재정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 나가서 재정에 대해서 싸워 가실 때 여러분 이방인의 재정권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실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부터요, 이제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첫 주부터 헌금 우리가 이제 중간에 봉헌 때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리잖아요. 근데 2025년 1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요, 수요 찬양 예배잖아요. 예배이기 때문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봉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뀌게 되고 몇 가지 항목들이 좀 바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삶의 재정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으로 바뀌게 되기를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건 주님, 주정헌금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 생활 하십니다. 헌금 생활은 돈을 교회에다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전환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헌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헌금 생활에 더해서 저는 여러분의 주정 헌금이
매주 한 끼 식사비를 더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헌금의 액수가 한 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헌금 항목만 바꿔가면서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행동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전 그래서 이것을 함께 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 같이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매주 주정헌금이 일주일 동안의 그 7일간의 한 끼 식사비를 더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헌금 생활 플러스.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주님 하나님께서 2024년 결산을 하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가치가 굉장히 많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제가 1년간 그렇게 주정헌금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와 보니까 사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재정에 흘러가는 것, 재정에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복받은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전 여러분 삶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그 재정의 흐름을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이방인의 재정권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흐름이 바뀌게 되는지를 여기 계신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복과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 내 흐름을 바꿀 때 두 가지가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과 재정의 바뀜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재정을 받아 쓰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 앞에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은혜 받으시고 또 지금 문제가 해결되신 분이 있지만 지금 문제 속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 주님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잘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 함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 함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자, 우리 다 함께 이곳에 계신 예수님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방의 재정이 나의 삶 가운데 이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불러주시고, 이 세상의 흐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 뜻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결선하게 되어집니다. 11일간의 그 모든 상황을 결선하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인 신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가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함께 모여서 양육해가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는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해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쫓아가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특별히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함께 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작은 연약한 자의 성도의 삶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조상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